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습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위대한 습관을 가지시다. 아멘. 여러분, 습관은 죄의 천성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천성처럼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성품을 천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천성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습관도 그 천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나면 그 습관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바꾸기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4명의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현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인이 그 여인을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그 정원에는 4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현인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를 하나씩 뽑아 보십시오. 첫 번째 나무는 갓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그 여인은 나무를 쉽게 뽑았어요.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좀 시간이 지난 나무였어요. 이 여인은 약간의 힘을 들여서 나무를 뽑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간 나무였습니다. 이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괜시리 그 나무를 뽑았습니다. 마지막 4번째 나무는요,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였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나무를 뽑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나무는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현인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이 뿌리를 내려서 바꾸기 어렵죠. 그러니까 자녀가 어릴 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습관은요, 우리 인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습관이 그 인생을 성공과 승리로 이끌어가지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습관이 그를 실패와 패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대한 습관들 가운데 하나였던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어떻게 예수님의 인생을 승리로 또 성공으로 이끌어 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속한 이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면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경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근데 그 복음서도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애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하지 예수님의 그 전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었을 때 시작했던 그 3년간의 공생애,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갓난아기 때 일어났던 사건, 예수님이 나이 12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잠깐 언급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그 시간,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과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쁜 사역을 감당하고 다음 날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절정에 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떨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기도가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저 이렇게 위대한 기도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0년 뒤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비록 어린 시절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길러진 기도의 습관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습관이 위대한 삶의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삶의 기적은 언제나 위대한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습관은 바로 기도의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닥쳐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되고 기도는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삶만 살펴보더라도 그런 생각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한가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쉽게 시간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 이상으로 정말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시간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피곤하고 바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1장은 오늘 예수님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 그런 하루 일과를 살아가셨는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 날을 하셨듯이 지체 없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서기관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위엄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엄과 권세는 말씀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렸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향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꾸짖자 이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자, 이전에 벌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와 같은 권위와 권세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온 갈릴리 지방에 퍼져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2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가셨으면 누가 손님 접대를 해야 돼요. 베드로 장모가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운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해가 저물어 갈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늘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쳐서도 안 되고 병 고침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만약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든지 병 고침을 받을 경우에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정죄를 받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뭘 기다렸는가? 날이 저물어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어떻어요? 하루는 새벽에 아침에 그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유대인의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물어서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이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오늘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에게 그 저녁 시간은 이제 겨우 찾아온 휴식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녁에 해가 지길 기다려 다 몰려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을 거예요. 나도 피곤한데, 나도 힘든데 어차피 그 사람들 오늘 죽을 사람 아니에요. 오늘 안 고쳐도 내일 와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돌아가고 내일 다시 오시오 라고 이렇게 돌려보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내가 쉬어야 된다, 내가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의 그 공간 영혼을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 여러분 불치병 걸린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곤고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근데 그 공간 영혼을 주님은 물리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안고 왔던 사람들이 다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갑니다. 그들 모두가 그분의 돌보시는 은혜를 입고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졌을까요? 자, 그들은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일시에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의학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병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시설이 없던 그 시절에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 근데 그들이 일시에 몰려들었으니 그들은 결코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에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요 한 방에 고쳐버리고 쉬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몰려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은 다 치료될지어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들린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한마디, 왜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시잖아요. 이 한마디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쉬었을 거예요. 휴식을 취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면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한 번에 고쳤다라고 하는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상황과 상태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요 풍토병이 있는데, 어떤 풍토병이 있냐면 태어날 때 안구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풍토병이 있어요. 태어나는데 눈알이 만들어지질 않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는 이런 풍토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맹인이 왔을 때는 주님은 진흙을 이겨갖고, 눈알이 없으니까 비었잖아요. 진흙으로 여기를 다 채워주시고 가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치료해 주십니다. 실로암 연못가에서 씻었을 때 없었던 안구가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없었던 이 눈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강력하게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늘을 향해 호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처럼 예수님은요 항상 사람을 고칠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 한꺼번에 몰려든 그들에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그들을 고쳐주셨을까요? 밤이 늦도록 그들을 치유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야 주님은 비로소 휴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하루 일과였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바쁘고 더 피곤하고 더 고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이셨고, 항상 정말 기력이 지나도록 설교를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셔야만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곤고한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주님께서 멈추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유지하셨는지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단한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 날이 되어지면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그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채 물러가지도 않은 그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도의 삶에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안일함을 포기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으로 결단하고 행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시간이 주어지기를 기다리면요, 우리는 영원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벽 경건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상황의 개선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어찌하든지 그 새벽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과 정함이 있어지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능력이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멈추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대한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은 날이 더하고 해가 바뀌어도 멈추지 않냐고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놀라운 이 영적인 능력을 마치 샘솟듯이 끊임없이 이렇게 솟아나게 만들어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잖아. 아니, 하나님이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 능력,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게 대신 죽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으로서 능력, 권세,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오면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신은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리하면 피곤함을 느끼고 쉬셔야 됐고 잠을 주무셔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오셨으면 피곤함을 느낄 이유도 없죠. 잠을 잘 이유도 없죠. 왜 우리가 잠을 잡니까?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예수님께서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행할 때는 언제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예수님의 희생적인 기도 생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없이 영적인 생활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보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찬양을 늘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기도하면 그 예수님처럼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밤이 늦도록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후에야 겨우 쉴 시간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이 되어지면 지금은 여지없이 예수님은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가장 꿀같은 잠이 쏟아지는 그 시간을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하루 일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경우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 귀신을 쫓아내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감당했다고 한다면 그날 저녁에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어졌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야 될 그 시간에 아마 내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너는 전날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 너는 이 새벽에 푹 쉴 수 있는 자격이 너는 있어. 하나님도 내가 보다 더 나은 사역을 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푹 쉬기를 원하실 거야. 그런 음성이 들려왔을 거예요. 그런 유혹이 들려오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잠시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이날 하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해 주던 그날 하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린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습관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새벽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육신은 천군만군 엄청난 무게로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을 거예요. 부족한 수면은 그의 눈꺼풀을 한없이 무겁게 만들었을 거예요. 고난 육신은 끊임없이 그에게 휴식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오늘 기도하러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에 쉬신 것이 아니라 그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왜 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 데 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 다 멀리서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새벽 시간을 드리라는 얘기는 반드시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그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을 제단 삼아서 나의 가정이 정말 천군 천사들이 있는 천국과 같은 기도가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새벽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이게 자고 일어나면요
좀 마음이 좀 그래. 저도 목회자인데 마음이 이상하게 우울하고 꿀꿀하고 막 그래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막 기도하다 보면 한 기도 한 10분 넘어가다 보면요, 마음이 막 기쁨이 오고 힘이 오고 막 이 아주 능력이 기름음이 쫙 오는 걸 느껴요. 그러면요, 하루가 든든하고 하루가 평안하고요, 하루가 시온의 대로처럼 쫙쫙쫙쫙 길이 열려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능력 있는 인생을 되기를 원한다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비록 작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시간을 기도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시간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질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그걸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병이의 기적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을 들고 그 시간을 축복하시면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더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요, 매일 8시간 자야 하는 사람이 6시간만을 자고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시간 걸리던 일을 2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하시는, 그래서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신경은 하루를 보냈는데 맞이하는 그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충성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에 대한 대가를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일한 삶을 버리시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